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 창세기 26장에서 27장인데요. 그 중에서 창세기 26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 중에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절에서 25절은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우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근이 다시 찾아왔을 때 이삭은 본능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길을 선택했던 기억도 있었고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런 선택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뀌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런 선택들을 합리적으로 매번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선택들을 2026년도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지를 깊게 상고하시며 선택하시는 우리 요셉 청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움직이지 말고 그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며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며 그의 순종이 단지 개인의 생존을 넘어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삭은 기근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그 땅에 머물며 씨를 뿌렸었고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이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늘 사람들의 기대와 계산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삶의 축복을 잘 세워보시면 우리의 기대와 계산을 넘어서는 영역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발견하시는 우리 요셉 청년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곧바로 갈등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삭이 점점 창대해지자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해서 아브라함 시대에 팠던 우물들을 막아버리고 결국 이삭을 그 땅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이삭은 너무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다투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며 다시 우물을 팝니다. 하지만 새로운 우물을 판다고 해도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이삭은 그 우물에 에색과 신나라는 이름을 붙이며 상황의 본질을 숨기지 않습니다.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이고 신나는 적대, 원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억울했었던 첫 번째 우물은 에색이라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담아 이름을 지었고 신나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이 대목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다툼을 인정했지만 다툼의 자신을 동일시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색과 신나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이 우물은 다툼의 자리였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라고 선을 긋는 행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는 분노를 키우거나 억울함으로 복수를 바꾸지 않고 상황을 기록하듯 솔직하게 그 자리에 남긴 후에 그 자리를 떠납니다. 다시 말해 감정은 솔직하게 힘든 감정은 인정하되 감정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방향을 영향을 주도록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을 삭제하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가져가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현실의 아픔을 숨기지 않았고 그렇다고 그 아픔에 삶의 주도권을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삭의 조용하지만 깊게 빛나는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무엇인가의 상처를 받으면 마음으로 꽁꽁 싸매고 묻기 위해, 잊기 위해, 그리고 복수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부단히 애쓰지 않습니까? 물론 속상해서 속이 쓰린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어려움이 나의 신앙의 방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이삭과 같은 하나님 앞으로 그대로 가져다가 맡길 수 있는 태도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는 갈등을 부정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다만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결국 더 이상 다툼이 없는 곳에 이르러서야 그는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넓은 자리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는 신앙이 언제나 즉각적인 승리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반복되는 양보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과정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에세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이삭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삭은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먼저 예배로 자신의 삶의 중심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야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팝니다.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이삭의 삶은 문제를 제거하고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불안한 환경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갈등 앞에서 즉각 맞서 싸우기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남겨두고 있는지, 그리고 삶이 흔들릴수록 더 분명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강해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물러설 줄 아는 신앙이 결국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하루를 많은 곳에서 물러서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을 남겨두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열심을 한 발자국 물러서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을 남겨두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양제일교회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두려운 현실에 집중하기보다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요셉 청년분들의 삶에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만남의 축복에 축복을 주시며 하루를 죽게 하듯 성실하게 감당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